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쉬운 이야기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요, 인간의 가장 취약점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주. 원래 저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땅에 저주가 임했죠. 질병, 불안, 두려움, 공포, 슬픔, 아픔, 상처. 원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것들인데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되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여러분 죄.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이 죄가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죽음, 사망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원래 사망, 죽음은 인간에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불순종, 선악과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계획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이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우리는 생명을 상실합니다.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결국 그 질병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범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 인간은 이제 육체에 종속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린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이제는 영적인 존재에서 육체에 속한 육에 종속된 존재로 이제는 전락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한계에 우리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육체와 마음에 질병의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 겁니다. 죄가 심각한 것은 맞는데 모든 질병과 고난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또한 이 모든 질병은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육체의 가시라고 되어 있죠. 성경 학자들은 바울에게는 육체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이다, 안질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입니다. 자, 우리는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말하냐면 12장 9절, 고린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하나의 원인은 맞지만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사는 동안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산다는 겁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안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몸을 잘 관리했어도 노안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질병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방탕하게 살아서 내 육체를 너무 많이 소모시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육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 아닌 이상 우리는 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질병 중에 육체의 질병도 심각한데 마음의 질병도 심각합니다. 육체가 병드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병드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마음의 질병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한 제가 마음의 질병은 정신병 이게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이란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내가 더 겸손하지 못한 것, 내가 남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나만의 담을 쌓고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질병입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질병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질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질병의 특징은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는 그 질병이 잘 보입니다. 어렵게 말을 꺼대면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기 모습인데 자기 모습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치료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치료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죠. 아집에 묶여서 그냥 마음의 질병을 아는 채로 그냥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요 마음의 질병까지 다 고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치유의 장소 십자가에서 우리는 고침받아야 됩니다. 고침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말만 하고 다니는 그것은 가짜 구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마음의 질병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병이 있으면 이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옮겨간다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안 보이는군요, 반이. 네, 저만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다 안 보이는군요.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네.
이제 나오는군요. 예, 역시 얘도 지금 아프죠. 얘도 지금 치료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얘도 십자가 앞에서 지금 치료받았습니다. 네. 자, 예, 이 말씀 잠언 17장 22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심령의 근심, 마음의 심자죠. 마음과 영혼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뼈는 육신이죠. 자, 내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내 육신도 골병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과 영혼, 육신, 영혼, 육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게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오늘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다시 고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제 말씀인 것처럼 이 마음과 영혼의 질병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도 손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는 이 거짓 메시지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상한 갈대 같아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상처를 잘 받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상처받는 그 말은 참말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일 때도 많습니다. 자, 진리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내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야 이 바보야 여러분에게 욕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서 상처받고 난 바보야 난 어떻게 사지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로 내버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교회 다니는 거듭났다는 사람인데 누가 자기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주고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은 무시해도 되는데 자, 진리는 안 받아들이고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이죠. 자, 이건 누가 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자존감이 없어서 세상에서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자기 뼛속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놓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거짓 메시지만 자기 뼈에 새겨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자주 받는다면 내가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가 무슨 욕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당당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또 한 번, 잠언은 또 한 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뇨. 자, 여기도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심령은 건강한 심령입니다.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은 병도 능히 이깁니다.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셀프 클리닝, 스스로 자가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심령이 병들면, 그러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병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데, 자, 희소식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죠. 자, 구원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힐링. 자, 영어 단어 좀 쓰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특히 마지막 힐링,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죠. 선천적인 질병, 후천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귀신 들림, 이 모든 질병의 종류들을 예수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기도로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얹고 안수로 고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발라 직접 행동으로 고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담대한 믿음의 선포, 그냥 명령,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그냥 예수님의 명령만으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생전에는 그렇게 고치셨는데, 그럼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고침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안수받지 못하고 기도받지 못했으니까 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는 방법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이제는 굳이 만나지 못하더라도, 치료의 현장에 거기 함께 동행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낫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나무에 달려, 이게 십자가죠. 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질병 속에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 육체적 질병과 우리 마음과 심령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치료 사역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24절 오늘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거기에 보면,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왜 치유의 능력이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저 채찍에 맞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고침받았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그때 내 모든 죄가 치유되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고침받았냐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고침받았냐고 이야기하면 바로 저 말씀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한 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릴 때, 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예전에 보셨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영화죠. 그 영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종교 영화로 분류되지 않고 폭력 영화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들이 너무나 잔인해서.
그런데 우린 잔인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멜 깁슨이라는 이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 되어서 실제 역사를 고증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 군병이 당시 사용하던 그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그리고 굵고 큰 낚싯바늘 같은 갈고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확 휘두르면 그 맞는 사람 몸에 확 감깁니다. 채찍이. 당대 로마 군사들은 최고의 피지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자, 휘감긴 채찍을 확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그 낚싯바늘 끝에 걸려있는 그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죠.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된 근거가 저기에서 바로 생긴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치유의 장소입니다. 치유의 장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 그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나오죠. 그렇죠? 증거. 구원의 증거가 되고 치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피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에 생명, 새 생명이 담겨져 있었고,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새 생명이 임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게 이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인 겁니다. 아이러니죠.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인데 그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뀐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음 타령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의 장소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삶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치유의 장소이자 치유의 현장인 겁니다. 오늘 셋째 날 저녁에 같이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병든 몸과 마음, 영혼이 고침받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질병, 우울증, 조울증 이런 정신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우리 안에 끝까지 고집부리는 내 자아가 우리의 마음의 질병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내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 있죠. 이 아집, 이게 내 마음의 질병이고 내 영혼의 질병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고칠 마음이 없어서 안 고쳐지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결의 은혜입니다. 성결은 거룩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해져서 더 이상 죄악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조금씩
어떤 사람에게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급진적인 변화, 갑자기 변하든 점진적인 변화, 서서히 변하든 구원은 반드시 성화, 거룩함을 동반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꾸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죠. 사람들 앞에 체면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탓하다가 진짜 예수님 모시면 어떡할 겁니까? 십자가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번 2025년 부활주일은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하고요.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